제 61강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도의 삶의 존재 의미. 그냥 삶의 존재 의미가 뭐냐. 성도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는 말이 나에게 욕망이 있는데 이 몸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제 이미 영생을 얻었으면 일찍 이 세상을 제대하는 것이 편하지요. 고생스럽게 군대 생활하는 것보다 제대해서 우리가 갈 곳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거든요. 거기 가면 이사는 두 번 다시 이사는 하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갔다 하면 두 번 다시 거기서 나오는 법도 없고 영원히 좋다 싫든 본의 아니게 영원히 거기서 천국의 행복을 복락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거지 나사로도 거기 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야 모세도 더불어서 거기에 같이 좀 다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생활한다면 빨리 어떤 손을 떼고 떠나고 싶은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성도가 죽고 싶다고 해서 금방 데려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래서 말 자체가 이상하죠. 능력받는 것과 궁핍한 것, 가난한 것과 핍박받는 것과 곤란당하는 것, 한참 일을 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노니 이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기쁠 일입니까? 짜증날 일이죠. 이게 왜 기뻐하는 겁니까?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저 내 육신 하나 편하면 그게 행복이고 기쁜 거지. 무슨 이런 기쁨의 요소에 무슨 핍박과 궁핍과 곤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거 체험화되기까지는 성령이 도와줘야 체험이 되지. 이거 언어로 이걸 한다고 해서 이걸 반복한다고 해서 체험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의 강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런 것입니다. 9절에 봐도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로 이 점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족한 것이 족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유있게 살아도 그 사람은 새로운 더 많은 것과 더 큰 것과 더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지금의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기쁨을 유보시켜야 됩니다. 더 많은 것 될 때까지 기쁨을 잠시 멈춰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알았던 이 기쁨이라 하는 것은 내일 기뻐하지 혹은 모레 기뻐하지가 없고 그 적시로 그 자체로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약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약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가 실제로 내한테 조치가 취해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다른 말을 하면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일하고 있음을 내가 느끼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기 같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 스스로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까? 그런 느낌 들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온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독생자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히 아는 복음이라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서 꿍지룩꿍지룩 뭘 다 하셔가지고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못한 것을 주께서 했다는 것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느 기쁨이 우세한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헌금 안 해도 구원받고, 전도 안 해도 구원받고, 교회 출석 안 해도 구원받고, 기도 안 해도 구원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죄 지어도 복을 받고, 나쁜 짓 사기를 쳐도 복을 받고, 사람을 죽이도 천국 가고, 간음해도 천국 가고, 이래서 기쁜지, 그래서 기쁜지, 아니면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실제 우리 내부에서 체험화시키는 그 작업이 기쁜지, 둘 중에 어느 쪽이 기쁘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평소에 우리는 얼마나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탕자가 돼도 구원받도록 했으니까,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걸 만약에 기쁘게 여기신다면 그거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신 그 고생을 덤비기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하는 것이 양식이 없어 고생이 아니고, 권력자, 아는 어떤 친한 사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한 것은 아버지의 뜻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자기 말을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마저 자기 말을 곡해하고 오해했습니다. 소통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너무나 엄청난 심적인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을 품고 사셨어요. 비록 자신이 죽고 부활하는 걸 아시면서도 통곡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성사되기를. 내 뜻은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만 성사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모든 환경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방치해도 아버지 뜻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우리의 편한 것을 우선하는 그러한 논리가 성사되는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시달리고 고생하고 약한 자가 되고 모든 힘은 다 박탈당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휘말리면서 비로소 터져나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됐다는 그런 결실이 거기서 맺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편한 것을 우선을 해서 하나님 복음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가 온 그것이 그냥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 오늘날 성도에게도 그대로 카피가 되어서 그대로 복사듯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이 내용,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변비치도 않은 맨날 어설프게 하고 짝이 없고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주의 생각하는 나 같은 이 허접스러운 나 같은 이 육신과 인생을 속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아버지에게 모든 걸 버리는 그 사태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골라서 주께서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시는 그 작업을 저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카피를 해 나가십니까? 어떤 그런 혜택을 저에게 누리게 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9절에 10절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게 된 것과
영접받는 것과 궁핍과 핍박받는 것과 곤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이런 작업을 실수로 나의 몸에 지금도 유발시켜 내시는 그 실제 상황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거는 세상도 감당 못할 정도로 강한 사람으로서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강한 게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 강함입니다. 어떤 세상도 토비로 키우는 것과 돌로 맞아 죽이는 것도 어떤 것도 이 기쁨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집어넣어 주신 놀라운 인간의 능력으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